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세 번째 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배신의 날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을 살펴보면 주일날 영광의 예루살렘 성 입성이 있었고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베다니로 돌아가서 주무셨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에는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를 정죄하고 심판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가셔서 거기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온갖 질문 공세를 퍼붓기 위해 왔던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의 모순과 가식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지적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더 화를 냈을까요? 회개하지 않고 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뉘우침이 없었어요. 그 다음날 수요일날 오전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화요일에 성전에서 있었던 예수님과의 변론에서 참패를 당하고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종교 지도자들은 악이 받쳐서 이제 예수님을 죽여 없애기로 마음을 굳히고 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군중의 호응을 받던 예수님을 잘못 건드렸다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6월절 명절이 끝난 후 많은 순례객들이 집에 돌아간 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고난주간, 특별히 수요일은 고도의 긴장감이 맴도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오지 않으시고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예수님께 문둥병 고침을 받았던 시몬의 집에 거하시면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주 대조적인 두 사건이 그 장소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먼저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그것을 정죄하고 또 나가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기로 종교 지도자들과 작당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날 한 사람은 예수님께 한없는 사랑을 표현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 넘기기로 작당을 한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 어떻게 이러한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제일 먼저 마음 자세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음 자세의 차이. 3절과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나사롯의 여동생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모든 것을 드려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사무쳤습니다. 죽었던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 살아난 것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자신의 재산 1호였던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존귀케 했던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것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해서 벌을 그럴 돈입니다. 하루에 100불을 받는다고 치면 300일이면 얼마예요? 3만 불이나 되는 그런 귀한
뭐라 그러죠? 향수의 병을 깨뜨려서 통째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런 향유를 조금 찍어서 이렇게 바르게 돼 있었고, 아무리 중요한 날이다 하더라도 조그만 잔에 부어서 이렇게 자기의 몸을 단장하게 돼 있었는데, 이 마리아는 그 향유 옥합을 완전히 깨뜨려서 통째로 예수님께 부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었고 무한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와 반면에 가룟 유다의 마음 자세는 어땠습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가룟 유다인데요, 화를 내며 어떻게 이런 비싼 향유를 쓸데없이 허비하는가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께 이러한 향유를 붓는 것은 어리석은 낭비다 이런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은 이런 대접을 받을 인물이 못 된다라는 그 뜻 아닙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데 가룟 유다가 보태준 돈이 얼마였죠? 일전땡전 없었어요.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남이 그러한 정성을 쏟는 것도 아까울 정도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된 거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가진 것을 누리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고 계십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해도 아까울 것이 없다라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시간도 아깝고 재물도 아깝고 재능 기부도 아깝고, 오히려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결판 난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 사람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마음 자세의 차이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연적으로 생활 방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생활 방식의 차이. 5절로 8절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가룟 유다의 생활 패턴을 보면 향유의 예물을 받으시는 예수님 면전에서 이게 웬 낭비야 라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모욕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것은 그 마리아를 정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완전히 그 예수님에게 큰 모욕을 주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마리아를 꾸짖고 책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자라는 것은 핑계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돈으로 예수님께 바쳤으면 그 회계를 맡고 있던 자기가 거기서 돈을 좀 쓱싹 in my pocket 했을 텐데 이것을 예수님께 다 부으니까 나한테 떨어질 떡고물이 없다. 지금 거기서 화가 난 겁니다. 거짓말에 도둑질에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악순환을 계속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 중심으로 사는 생활 패턴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 살게 됐다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죄의 궁지에 빠질 수밖에, 구렁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sin, S-I-N. 그 단어 제일 중간에 무슨 글자가 나와 있습니까? I. 나 중심이죠, 나 중심. 죄는 뭐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죄입니다. 내 욕심을 살기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죄예요. 여러분, 교만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pride라고 그러죠. pride는 또 스펠이 어떻게 됩니까? P-R-I-D-E. 그 중간에 있는 글자가 또 뭐예요? I, 나잖아요, 나. 나만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다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압니다. 교만 덩어리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정죄하며 사는, 남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이와 반면에 마리아의 생활 패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가장 큰 정성과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존귀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의 행위는 단순한 물질과 마음의 헌신을 초월한 크고 놀라운 의미를 가진 행동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께 향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는데 그저 마음의 감동대로 행동한 것뿐인데 결과적으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향해 걷고 있던 메시아의 고독한 길에 한 줄기 하늘의 빛을 비추어지는 기념비적인 영광의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어찌할 줄 몰라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정말 훌륭한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 뒤돌아보면 어느새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영적인 거장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모욕하고 선한 이웃을 정죄하며 악한 삶을 반복하는 그러한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는 은혜, 나에게는 영광의 삶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인생 결말의 차이가 밤과 낮처럼 하늘과 땅처럼 판이하게 달랐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로 11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린 마리아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는 비록 그의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 행동을 통해 이 세상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얻은 건 뭐예요? 가룟 유다 같은 죄인에게도 비난을 받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의 행한 일이 전해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60년 후에 쓰여진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베다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베다니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 5, 6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행한 선행 또 영광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듣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거울이라는 이름으로 베다니가 알려질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는 그러한 인물이 됐어요. 마리아의 이야기는 성경에 3번이나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또 이렇게 고난주간마다 복음이 외쳐지는 곳마다 전 세계에서 이 마리아의 행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여인은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한 일개 여인이 정말 아무도 하지 못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향유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또한 전 세계 또 대대로 영광을 받는 이러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 나 중심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그러한 강팍한 마음을 갖고 살다가 정말 원수 마귀의 감동 주는 대로 욕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가 자신의 삶에 큰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그 당시 노예의 몸값인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죠. 마리아에게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사랑과 예배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는 몸종, 노예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노예의 몸값에 팔아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은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가졌어요. 자기의 죄책감과 마음의 공허함에 시달리다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자살하고 말았어요.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다가 줄이 끊어져서 떨어지면서 밭에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정말 피바다가 되는 그러한 비참하고도 창피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나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후에는 어디 갔습니까? 천당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겠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죄인이 어떻게 천당에 갔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죽었잖아요. 지옥에 갔어요. 지금도 불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금 가룟 유다가 어떠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가 행한 죄악이, 흉악한 그러한 범죄가 언급이 되면서 영원한 저주의 사람으로 지금 낙인이 찍혀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어떠한 삶의 결말을 갖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 우리의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결말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Your attitude determines your altitude. attitude이라는 것은 태도라는 것이죠. 또 비행기에 이게 그 각도도 얘기합니다. 이 attitude. altitude는 높이라는 거죠. 높이, 고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비행기가 코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큼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것이고, 그 글자만 읽으면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삶의 결말을 결정짓는다, 이러한 뜻인데요. 우리의 마음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내가 한 일만 바라보며 내가 잘났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 땅에만 내 눈을 두고 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땅에 추락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겸손하며 내려놓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려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모든 것을 바치고 내려놓고 던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밑에까지 내려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만인이 그를 찬양하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셨습니다.